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새날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원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구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모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이 음식이 되며 내 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27절 말씀, 27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말씀은 계속해서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정리해서 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담고 있는데요. 책망과 훈계의 유익,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작업자들, 그리고 칭찬과 격려의 유익 등의 많은 주제들이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주제는 자신의 한계와 유한성을 인식하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결정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은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미래의 불확실성 그리고 인간의 능력의 그 유한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지나간 시간이므로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라서 역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은 오직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일에 관한 많은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일 일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압니다. 또한 내 손을 잡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도 압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일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일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임을 오늘 본문에서 또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2절 말씀을 보시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타인은 어떤 사람의 업적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타인으로 칭찬하게 하고 스스로는 칭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칭찬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을 경계하라라고 하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화자찬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다른 사람이 해주면 아름답고 향기롭지만 자기가 자기를 하면 취하고 악취가 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이 자신을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물론 최고의 칭찬을 받는 삶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흥분대로 짓거리고 되는 대로 행동하는 그것이 큰 돌덩어리나 모래의 한 짐보다 더 무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적의를 품고 그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은 분노를 바라는 것보다 더 해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도 모래도 무겁기에 물에 뜨지 않고 가라앉습니다. 돌이나 모래를 가슴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누우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짓누를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미련한 사람의 분노다라고 오늘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감정이 누르는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OECD에 속한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하죠. 그리고 2등과도 심하게 차이나는 1등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그 마음의 눌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눌림이 작은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렇게 돌에 눌려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보다 마음에 눌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을 누르게 하는 이 질투의 활동은 방학도 없고 휴가도 없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지라도 다윗을 시기하면서 시기하기 시작할 때 이미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비교의식은 우리에게서 아주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 필요가 없는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면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주대하에서 책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은밀한 증오심보다 그리고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사랑은 뒷담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은 사랑은 사랑의 표현을 숨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야 할 말, 해주어야 할 말을 숨긴 채 달콤한 미러만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합니다. 직언은 듣는 사람도 힘들지만 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 직언의 바탕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직언은 비난과 정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책은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아픈 책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픈 책망은 당장에는 고통스럽지만 사랑으로 인한 것이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상대를 지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랑의 표현이어야 할 이 입맞춤이 거짓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좋은 예가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이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한다라고 7절은 말씀합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지 좋은 음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좋은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충고를 의미합니다. 싫어한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발로 짓밟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충고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발의 밟힘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거슬리는 것도 잘 받아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언이나 충고, 상담, 도움의 말 등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보다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훨씬 중요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친구의 충고는 향과 기름처럼 기쁨과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식용유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올리브유에 여러 가지 향을 섞은, 그래서 머리에 붓거나 피부에 바르는 화장용 기름을 뜻합니다. 그리고 향은 침향 또는 계피향 같이 냄새를 바르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이러한 향유를 뿌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충성된 권고와 바로 이러한 기름과 향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권고,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생명의 권고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권고를 하면 상대가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고를 해주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복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11절에서는 지혜자가 아들에게 지혜를 얻으라라고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인생의 지혜를 깨우친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겠습니까? 당시 자녀는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복 위에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지혜로운 행동은 부모가 자신을 비방하는 원수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위험을 보면 숨어 피하지만 미련한 자는 그대로 가다가 화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과 무모하다라는 것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만약 예배당 건물을 높이 지으면 그 꼭대기에 십자가를 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꼭 피레침을 답니다. 다른 건물도 아니고 교회를 짓는데 피레침을 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 번개가 다른 곳에 떨어지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번개는 가장 높은 건물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믿기에 피레침을 다는 것이고 그것이 슬기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대부분 고집이 셉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서도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를 당하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22절은 미련한 사람에게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표현합니다. 미련한 사람과 곡물을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우면 곡물은 껍질이 벗겨지는데 미련한 사람에게 덮인 미련이라는 껍질은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련한 사람의 미련은 겉에 있지 않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크게 외치는 축복의 말이 저주로 들릴 수 있다라는 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을 위해서 축복, 복을 비는 것이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일수록 가려서 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더욱더 빛이 나게 됨을 봅니다.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때 진실한 관계가 시작될 수 있음을 이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17절 말씀을 보시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과 철이 부딪히면 더욱더 철이 강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날카로운 도구로 변해가는 것처럼 좋은 친구와의 선의의 경쟁은 인격과 지혜, 신앙 성장에 좋은 계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주고받는 영향이 몫이 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났죠. 즐겨보는 경기가 보통 쇼트트랙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쇼트트랙 경기도 이렇게 보지만은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도 이렇게 좋아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이 쇼트트랙 경기는 3-4명이 함께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스피드 스케이팅은 2명이서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두 선수가 나란히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2명이서 뛰면은 서로가 서로의 실력을 날카롭게 해주어서 더 나은 결과를 내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이렇게 넘어지거나 이게 뒤처지게 될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달리게 되면 평소에 연습할 때보다 성적이 더 안 나온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경쟁이 안 되고 혼자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거나 뒤처진 선수가 혼자 달리는 선수의 그 실력을 날카롭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혼자서도 자신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지만 좋은 친구가 있으면 그것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9절 말씀과 같이 맑고 고요한 물속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듯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올 그리고 아바도는 죽음과 파멸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30장 16절에서도 스올은 만족하지 못하고 그 먹이를 삼키려고 끊임없이 위협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눈 또한 스올과 아바돈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눈이 그 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4장 8절에서는 그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외부 요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9절에서도 우리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에 따라서 음행하는 것을 경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눈의 욕심을 항상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과 말씀합니다. 은과 금이 도가니와 풀무에서 재련됨으로써 불순물이 제거되듯이 칭찬은 사람을 단련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순물이 섞인 은은 도가니를 통과해야 은다워집니다.
또 여러 혼합물이 섞인 금은 풀물을 지나야지 금다워집니다. 근데 사람은 칭찬이라는 도가니와 풀물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판가름 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다워지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 같은데 칭찬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에도 겸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신실한 관계에서 나누는 서로를 향한 칭찬은 그 칭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격려하고 북돋아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고와 칭찬이 모두 유익이 되려면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진실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미련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신 사람들에게 선한 영역을 미치면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속한 곳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한 한 날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책임질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올바른 우정을 보여주는 친구에게 우리도 그에게 신실하고 올바른을 보여주는 친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아는 분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분별력 있는 삶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총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광로를 통해서 금은 금다워지고 은은 은다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이든 고난이든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떤 용광로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그 은총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우리의 자랑은 무엇일 것이든